할렐루야. 오늘은 야곱의 축복이란 말씀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여러분, 야곱이 자기 아들 요셉에게 한 축복의 말씀인데 오늘 너무나도 은혜스러운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을 돕기 위해서 예화로 먼저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주에 제가 사랑하는 어떤 권사님을 신방했습니다. 젊어서부터 우리 교회에서 일제시대 때부터 믿음 생활 하시고 믿음을 잘 지켜 가셨던 분입니다. 우리 교회는 120년의 역사였기 때문에 일제시대 때부터 있었던 아주 오래된 역사를 가지고 있는 교회죠. 그 역사와 함께 했던 권사님이신데 언제나 변함없이 믿음을 지키시며 또 그렇게 기도하시던 권사님이셨습니다. 시편 91편을 읽어달라고 하시더니 그 권사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오셔서 나를 데려가셔야지. 나 천사 도움 받아 가야 해 하면서 이제 그 뒤에 마지막 유언처럼 저에게 메시지를 좀 주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살아온 것도 하나님의 은혜요, 주님의 은혜입니다. 아버지, 남은 인생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고 하나님 사랑합니다. 그리고 이제 그 이후에 제가 이 부분들 녹음해서 이제 적었는데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하나님, 우리 교회 부흥 역사 일어나게 해주시고 일꾼 보내주시고 각 지도, 이게 아마 기도인 것 같아요. 기도의 장로님 세워주시고 건강하게 해주세요. 물질의 축복 주셔서 우리 교회가 발전되고 풍성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이 권사님이 이 마지막 유언처럼 이렇게 저에게 이제 해주시면서 저에게 해줬던 말을 제가 녹음을 해서 이제 좀 들어보게 됐습니다. 그리고 여러분과 함께 나눠야겠다 싶어서 이렇게 적었습니다. 사실은 이 앞부분 전에 이 권사님이 그렇게 애쓰고 수고하셨는데, 그렇게 믿음 생활 잘 하셨는데도 마지막 이제 99세에 이르러서 이 권사님이 이 마지막 이 말씀을 하실 때는, 목사님, 저는 하나님 앞에 한다고 했는데 불충한 것밖에 없는 것 같아요. 하나님 앞에 정말 잘한다고 했는데 제가 다 한 것 조금 부족했던 것 같아요. 이렇게만 말씀하시더라고요. 사실 돌아보면은 아쉬움만 많이 남고, 또 그리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못한 것만 생각나는 그 여생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 삶 속에는 그렇게 수고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있고 또 많은 것을 헌물로 했던 그런 권사님의 그 족적이 남아있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의 삶에 대해서 익숙히 알고 있고 그분이 어떤 말씀으로 이렇게 말씀했는지 충분히 이해될 것 같습니다. 마치 제가 이분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누가복음에 나온 시므온이라는 그런 사람이 생각났습니다. 시므온의 사무형은 그리스도를 보기 전까지 살아있고 주의 오심을 기다렸던 것처럼 우리 교회가 다시 조금씩 변화되고 우리 교회가 부흥의 역사로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는 교회를 보게 되면서 우리 권사님이 이제 99세의 그 연세에 자신의 하나님께서 사명을 다 했던 것 같다라고 하시는 그 사명의 마지막 길에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했던 기도의 이야기가 아닌가, 기도 제목이 아닌가 그렇게 싶습니다. 오늘 본문도 야곱이 그의 노년에, 그의 긴 삶의 여정의 마지막 종착역에 다가갈 그 147세쯤 되었을 때에 자신의 사랑했던 아들 요셉을 불러놓고 마지막 놀라운 축복의 말씀을 전하는 말씀이 오늘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 축복은 다른 여타 아들들 11아들들 다 축복했지만 특별하게 이 요셉에게 이 축복의 말씀을 더 길게 하고 더 그 말씀 가운데 축복의 말로 자신의 마음을 담아서 했던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축복은 단순히 아버지가 애정을 담아서 아들에게 주는 축복의 유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가 험악한 세월을 살았고 또 그리고 힘들었던 나날을 지내왔던 곳에 하나님의 은혜가 어떻게 임했는지에 대한 고백이었습니다. 그리고 아들 요셉을 보면서 자신의 삶이
자신과 달랐던 요셉의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하나님께서 요셉에게 임했기 때문에 이렇게 요셉이 총리가 되고 또 그리고 위대하게 쓰임 받았는가, 그것을 비춰보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이었습니다. 아들의 삶을 통해서 자신의 삶을 조명해 보며 또 그리고 그 아들의 삶이 하나님께서 어떻게 영광 받으셨는지에 대해서 이제 설명해 주고 있는 것이죠. 요셉은 정말로 하나님 앞에 또 그리고 많은 형들에게 고난도 받고 또 힘든 일도 겪었지만 그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의 복이 떠나지 않았던 그런 형통한 사람이었습니다. 요셉은 형들의 괴롭힘에도 구원받았고 단순히 자신만 구원받을 뿐만 아니라 7년 동안 기근과 가뭄 속에서 자신의 믿음의 형제들과 또 그리고 이웃들이 고생하고 있는 가운데 자신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자신의 이웃들도 함께 구원할 수 있었던, 단순히 자기 영달만을 위해 산 사람이 아니라 이웃을 위해서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줬던 놀라운 인물의 사람이었습니다. 어떻게 요셉이 그런 복을 받았을까? 오늘 22절 보면은 우리가 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2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은 무성한 가지 곧 샘의 곁에 무성한 가지라 그 가지가 담을 넘었도다. 아멘. 요셉은 무성한 가지라고 말합니다. 많은 열매를 맺는 가지라는 거예요. 여러분, 열매는 어디로 맺습니까? 줄기로 맺습니까? 가지로 맺습니까? 가지로 맺는 것이죠. 그 가지에 열매가 맺는데 무성한 가지가 나서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가지였다고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 가지가 축복의 열매가 너무 많이 맺혀서, 굉장히 많이 맺혀서 단순히 자기 울타리만 있는 것이 아니라 담을 넘어서까지 축복의 은혜가 차고 넘쳤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야곱의 인생을 보면서 자신의 인생은 그렇게 자신이 축복받기 원했고 또 그리고 많은 복을 누리기 원했는데, 요셉은 자신이 원했던 그 복을 놀랍게 뛰어넘어 버렸어요. 자신의 영역을 뛰어넘었고요, 아버지의 영역을 뛰어넘어서 아들이 아버지의 역할처럼 그 역할을 한 거예요. 원래 가장은 자신의 가정의 장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 가정을 위해서 구원 역사와 또 그리고 많은 일들을 하는 게 아버지의 역할이잖아요. 근데 그 아버지 역할을 누가 한 줄 아세요? 요셉이 한 거예요. 요셉이. 야곱이 보면서 뭔가 요셉에게 있는데, 무엇인가 정말 특별함이 있는데 뭘까? 하나님의 일하심의 원리가 있구나. 그것을 발견한 것이죠. 그것은 자신이 사랑했던 라헬 아들에게 받았던 혈통으로 주는 것은 아닌 것을 깨달아 알았습니다. 왜냐하면 그의 혈통으로 받은 또 다른 아들이 있었죠. 베냐민이라는 아들. 그 아들이 있었는데도 요셉은 특별했습니다. 요셉은 하나님의 일하심의 축복 원리를 알고 있는 것 같았습니다. 야곱이 자신의 삶의 극과 극인 그 삶을 대비해서 이제 찾아보는 거죠. 어떻게 복을 받았을까? 첫 번째, 야곱의 인생을 한번 바라보겠습니다. 야곱의 인생은 넘지 말아야 할 선을 스스로 넘으려고 그렇게 애타게 찾았던, 목말랐던 사람이었습니다. 야곱의 인생을 보면요, 자신에게 주어지지 않는 것을 그렇게 바라고 그리고 취하려고 했던 그런 무던히도 했었던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래서 야곱의 이름이 여러분 무엇인 줄 아십니까? 야곱입니다. 야곱이요, 발 뒤꿈치를 잡은 자, 그리고 장자권의 야망을 가진 자. 태어날 때부터 자기 형 에서가 앞에 나가려고 그러는데 기다려! 그러면서 발 뒤꿈치를 확 잡고 잡아채려 했으나 형이 먼저 나버렸네요. 몇 초 차이, 몇 분 차이인지 모르겠지만 에서가 장자권을 가진 장자가 돼버렸어요. 왜 여러분 장자권이 중요합니까? 장자권은요, 자기 아버지의 유산의 절반 이상을 다, 거의 다, 대부분 다 받는 것이 장자 아닙니까? 장자권이라는 것이 굉장히 이때는 소중하게 여겼던 것 같아요. 그래서 기다려! 그러면서 마치 야곱이 속이고 빼앗으려고 그 에서의 발뒤꿈치를 잡으려고 했던 것이죠. 그리고 자신이 둘째로 태어난 그 서름 때문인지 커나가면서 계속적으로 형 에서의 그 장자권을 뺏으려 합니다. 팥죽을 줄 테니까 형 장자권 팔아라 그러고요. 그리고 그렇게 이삭이 이제 눈이 좀 잘 안 보여서 장자의 축복을 해줄 때
아버지도 속여버리네요. 어머니를 통해서 아버지 제가 애서입니다. 양털을 뒤집어 쓰고 가가지고 축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죠. 정말 자신이 가지지 못했던 그 야망을 가진 사람이 바로 이 야곱입니다. 하나님의 때와 방법을 기다리면 사실 야곱은 그 장자의 축복을 받을 수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나면서부터 사실 받을 수 있어요. 왠 줄 아세요, 여러분? 태어나면서부터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려 하나님께서 약속해 줬습니까? 안 했습니까? 해줬어요. 그래서 둘째라서 못 받는 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받을 수 있었는데 자신의 인간적인 생각에 그렇게 자신이 그 장자권을 받고 싶었고 그것을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면 되고 하나님이 주시는 걸 받으면 되는데 그걸 기다리지 못하고 자신이 순종하지 않고 욕심만 구했던 이 야곱의 모습이 있었던 거죠. 소위 그런 말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꿈을 가지고 있을 때 야망인가 비전인가? 여러분 꿈속에 꿈을 꾸십니까? 꿈이 없으면은 안 돼요. 묵시가 있는 자는 그 꿈이 있다고 그랬어요. 말씀이 있는 자는 꿈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우리가 꿈이 있어야 되는데 야망의 꿈을 가져야 됩니까? 비전의 꿈을 가져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그 야망과 비전의 차이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의 순종의 방법의 차이입니다. 방법의 차이. 꿈을 안 가지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가지지 않는 것이 문제가 아니라 우리가 어떻게 꿈을 누리고 살아가야 되는가. 그는 결과론적으로 자신의 그 꿈을 이루기 위해서 속이고 빼앗으려다가 결국 자기 집에서 도주해야 됐고 야반 도주해야 됐던 인물이 바로 야곱입니다. 인간적인 그 자신의 꿈의 결과는 결과적으로 배신당함과 또 그리고 여러 가지 어려움과 고난의 연속이었던 것이죠. 그의 외삼촌 라반의 집에 갑니다. 그래서 첫눈에 보고 반한 여인이 있었어요. 라헬이요. 라헬 보고 첫눈에 반한 거예요. 그래서 그 외삼촌 라반 집에서 라헬을 얻으려고 몇 년간 봉사했는지 아시죠? 7년간 봉사했어요. 완전 숫자 7년이에요. 제가 보기 7년은요 정말 안 짧은 시간인 것 같아요. 7년 동안 봉사했어요. 결혼하려고 이제 결혼식 올려서 밤중에 딱 들어가서 하룻밤 딱 자고 났더니 여러분 그 자고 있던 옆에 있는 여인 누굽니까? 아니 이게 눈에 뭐라도 그렇지 어떻게 언니랑 자버린 거예요. 물을 수 있어요 없어요? 못 물러요. 잤으니까. 그래서 자신이 또 요구한 거죠. 라헬을 달라고. 그래서 또 7년을 고생합니다. 그 일하게 하는 과정 가운데 삼촌 라반이 품삯을 14번이나 속입니다. 그리고 도둑맞거나 희생하며 빼앗긴 것은 부당하게 자신이 주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일하는 일꾼으로서 그 모든 것을 다 배상해야까지 했습니다. 손해를 보상해야 했어요. 얼마나 속상했을까요? 그 모든 것들을 정말 누릴 수 없었고 자신의 것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결국에는 삼촌 라반과 협의를 해서 이제 아롱진 것은 저에게 돌리라고 양들 중에서 그렇게 말을 해서 결국 자신의 소유물을 받고 나오는데도 삼촌 라반이 끝까지 야곱을 쫓아왔던 그런 과거가 있었습니다. 이제 야곱이 자신의 자리로 돌아가려 합니다. 형을 만나러 이제 다시 하나님의 앞에 약속의 땅에 가려고 하는데 이제 야복강을 건너기 전에 자신의 종들을 먼저 보내는데 종들이 갖고 온 소식이 여러분 뭔지 아십니까? 무려 400명이 형이 에서와 함께 그 야곱을 잡으려고 오고 있는 거예요. 너무 겁이 난 거예요. 자신의 자기로 돌아가는 것 자체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속이고 배반하고 치팅하고 그런 모든 결과는 결국 두려움과 걱정뿐이었던 것이죠. 자신이 가지지 말아야 될 야망의 결과물이었던 것입니다. 야곱은 두려웠습니다. 먼저 자신의 가족들 먼저 보냅니다. 그리고 그 야복강 앞에서 하룻밤을 지내는데 그 하룻밤을 지내면서 자신의 삶 가운데서 자신이 겪은 이야기를 합니다. 밤에 어떤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을 하는 거예요. 구약 주석에서는 그 씨름한 사람이 누구였는지 나옵니다. 이렇게 좋은 성경책 보면요 그 밑에 주석이 달렸어요. 1번 하고 구약 주석에는 하나님의 사람과 씨름했다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사람과 밤새도록 씨름하다가 이렇게 묻습니다. 갑자기 씨름하다가 내 이름이 무엇이냐? 넌 도대체 누구냐? 너는 누구냐? 라고 묻고 있는 것이죠. 이름이 궁금했을까요? 이름이 궁금한 게 아니라 너는 도대체 어떤 사람이냐? 라고 묻고 있는 겁니다. 견장떼라는 거죠. 자신이 가지고 있던 삶 모든 것을 다 내려놓으라는 거죠. 너의 정체성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야곱이 저는 야곱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속이고 빼앗는 자가 그의 정체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또 다른 이름을 이 천사가 지어줍니다. 아니다, 너는 이스라엘이라 하라. 이스라엘의 뜻은 하나님과 겨루어 이긴 자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이 야곱을 위해서 져주신 것입니다. 너에게 받을 복, 너에게 줘야 될 복이 여전히 지금도 있다. 내가 건너가라 하고 약속을 해주신 거예요. 건너가도 안전할 것이다. 결국 이 야곱은요, 그렇게 수많은 시간 동안 20년이 넘게 바깥에 나서 고생하다가 어느 자리로 돌아온 줄 아십니까? 형 에서의 동생의 자리로 다시 돌아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머무는 동안에 다시 야곱은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축복과 놀라운 은혜를 있는 그 자리에서, 둘째의 자리에서, 동생의 자리에서 다시 누리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야곱이 깨달은 건 이것입니다. 인간의 어떠한 위치나 혈통이나 어떠한 것으로도 하나님의 축복은 막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신실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실함을 믿었으면은 자신도 그 자리를 지키며 하나님 앞에 그 신실한 모습으로 살았으면 그냥 그 받을 복을 받게 되는 건데, 자신이 신실함을 잃어버리고 불안과 걱정에 있는 그 상황 가운데 있음으로 인해서 자신이 고생만 하다가 20년 넘게 방황하다가 결국 있는 자리로 돌아오는, 다시 그 원점으로 돌아오는 자신의 결과를 겪었다는 것이죠. 나중에 결국 이스라엘의 후손들이, 야곱의 후손들이 이스라엘 민족을 이루고 그를 통해서 많은 대를 이어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반면에 여러분, 요셉의 삶은 어떠합니까? 요셉의 삶은 신실함으로 복받은 자였습니다. 요셉은 야곱과 정반대의 삶입니다. 요셉은 언제나 변함없이 있는 자리를 간직하며 믿음의 자리를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가 자신이 꿈을 꾸었는데 자신이 꾸고 싶어서 꾼 게 아니라 하나님이 꿈을 주셨어요. 그 꿈 얘기를 했더니 형들이 너가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냐 라고 말하며 질투하며 시기하며 배신했고요. 또 그리고 그를 팔아 넘겼습니다. 형들을 자신이 속이고 배신합니다. 그리고 자신을 팔아버립니다. 근데 요셉은 어떠했습니까? 신실하게 그 자리를 지켰어요. 동생의 자리를요. 여전히 배신하지 않고 형을 사랑했으며 복수하려 하지 않았습니다. 보디발의 노예가 되었을 때도, 억울함에 감옥에 갇혔을 때도 그는 환경이나 상황에 절대로 흔들리지 않았습니다. 또 그리고 보디발의 아내가 유혹합니다. 요셉 너무나도 멋져. 오늘 밤 나하고 한번 자볼까? 그 유혹을 뿌리치는 거죠. 자기가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지 않고 탐하지 말아야 될 것을 탐하지 않는 선을 지키는 자였습니다. 그리고 자신의 할 영역을 지키는 신실한, 하나님과 동행하는 자였죠. 요셉은 자신의 꿈이 실현되길 위해서 애쓰거나 인간적인 방법을 동원하지 않습니다. 그 꿈을 쟁취하려고 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감옥에 있으면서 술관원과 떡관원이 자신을 잊어버리고 자신의 은혜를 갚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그 자리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받은 베풀어준 은혜가 있는데 상대방의 그 베풀어준 은혜를 다 잊어버려요. 상대방의 베풀어준 은혜를 다 기억지 않아요. 속 상할까요, 안 상할까요? 여러분들은 역시 인격자시고 인품들이 다 좋으셔서 현실적인 예보를 해볼까요? 여러분들에게 돈이 있어서, 물질이 있어서
다른 이웃들에게 가족들이 빌려줬어요. 금액이 꽤 돼요. 안 갚았어요. 은혜를 몰라요. 다 잊어버렸어요. 표정들이 변하기 시작했습니다. 지금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현실적인 이야기잖아요. 생명을 살려줬는데 어떻게 그걸 잊어버린 거예요 지금. 근데 그때도 여전히 변함없이 자리를 지켰던 게 신실한 요셉의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그의 실력은 하나님과 동행하는 신실함이 바로 실력이었던 것입니다. 요셉의 실력은. 그리고 하나님께 맡겨진 일에 있어서 자신이 그 선을 넘지 않고 주어진 일에 충성과 봉사하며 하나님의 능력 받은 대로 열심히 감당했던 것이죠. 심지어 오늘 본문에는 우리에게 닥쳐온 여러 가지 어려움 가운데서도 그 일들을 지켰다. 49장 23절에 활 쏘는 자가 그를 학대하며 적개심을 가지고 그를 쏘았을 때도 그는 여전히 변함없이 그 자리를 지켰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신실함은 믿음이고 신실함이 바로 능력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신실함이 능력일까? 신실함이란 말은 하나님의 성품에 기대어져 있는 것인데 이 말은 영어로는 인터그리티고 이 인터그리티란 말은 우리나라 말로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는 말이 없어요. 근데 이 말이 분명히 어떤 말인지는 정확하게 모르나 한 가지 확실한 것이 있어요. 죄라는 것이 하나님과 단순히 죄라는 것이 윤리적으로 상대방에게 잘못을 하거나 나쁜 행동을 하는 것이 죄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죄는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떨어져 있는 것이 죄인데 그 하나님과 멀어져 있고 떨어져 있지 않고 어떤 상황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모습이 바로 신실함의 모습이기 때문에 신실함은 죄의 반대말이 바로 신실함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또 그리고 요셉이 형통함을 누릴 수 있었던데 요셉의 형통함은 도대체 무엇이었는가 보면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로 말미암아 어떤 어려움을 만나도 그 어려움 속에서 어려움을 하나님과 함께 뛰어넘는 것이 바로 요셉의 형통함이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형통하세요, 축복합니다 라고 말하면 어려움이 없는 것이 형통이 아니라는 겁니다. 어려움이 있으나 어떻게 한다고요? 마치 허들 경기처럼 뛰어넘을 수 있는, 하나님과 함께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바로 형통함이라는 것을 요셉이 가르쳐주고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죠. 이 형통함을 누린 백성들은 어떤 상황에도 요동하지 않습니다. 이 요동함을 겪지 않았던 사람이 여러분 누구입니까? 요동함을 겪지 않았던 사람이 바로 사무엘입니다. 사무엘은 어떤 상황에도 변함없이 그 자리에 있었어요. 사울은요 어떠했습니까? 그 전화 왔어요. 사울은요 자신이 어떤 상황에서 막 변동을 겪어요. 사무엘이 약속했어요. 블레셋과 전투에서 일주일 동안 있다가 내가 올 테니까 일주일에 나오면은 내가 그때 번제 드려줄게.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울이 기다렸으니까 못 기다렸습니까? 기다리지 못하는 거예요. 견디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무엘이 약속하게 오기로 한 그 시간을 견디지 못하고 기다리다가 결국에는 번제를 드려버립니다.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어버린 것이죠. 결국 그 번제를 들 때 딱 시작할 때 사무엘이 딱 와서 너가 어찌하여 이렇게 행하였느냐 그렇게 말하면서 이것 때문에 너의 왕권이 영원하지 못할 것이다 그렇게 말하는 것이죠. 다윗은 어떠했습니까? 어떠한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지켰습니다. 어떠한 상황에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했습니다. 자신의 대적인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인해서 내가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죽이지 않겠다라는 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자신의 자리를 지키고 넘지 않았던 것이죠. 이것으로 말미암아 다윗은 하나님 앞에 왕으로 쓰임받는 신실함의 은혜를 얻었던 것이죠. 광야의 40년의 훈련 여러분 무엇이었습니까? 광야의 40년의 훈련은 바로 이 하나님의 말씀의 훈련이었던 것이죠. 하나님께서 말씀으로 가라면은 말씀으로 가란 데까지만 갑니다.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어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그 말씀이 가는 데까지 가면은 그곳에서 구름 기둥으로 지킴받고 불 기둥으로 안전하게 보호받는 것이 바로 이 광야 훈련이었던 것입니다. 말씀이 가란 데까지만 가는 것. 신실함의 훈련을 통해서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어떤 힘든 속에서도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능력받고 어려움을 이겨나갈 수 있다.
그 놀라운 은혜를 오늘 야곱의 축복으로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4절에 다시 한번 우리에게 그 말씀을 해주는 것이죠.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요셉의 활은 도리어 굳세며 그의 팔은 힘이 있으니 이는 야곱의 전능자 이스라엘의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음이라. 할렐루야. 야곱의 전능자의 손을 힘입어서 그는 반석인 목자의 손을 힘입어서 전능자로 모든 어려움을 이기고 그 전능자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자신이 넘지 못할 그 모든 담을 넘을 수 있는 능력이 그로부터 왔다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이 땅 가운데 넘지 말아야 될 모든 것이 있을지라도, 넘지 못할 벽이 있을지라도 하나님과 함께 동행하면은 그것을 넘을 수 있는 힘을 주시고 능력을 주시고 우리에게 도움을 주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신실함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신실함을 능력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이 요셉과 동행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이 인간적인 힘을 빼고 하나님만 의지했을 때 그를 강하게 하시며 그의 필요를 채우신 것입니다. 워런 버핏이라는 유명한 사람이 있습니다. 그 성공하게 대가난 사람인데 이 사람이 굉장히 존경하는 사람이 있어요. 누구냐면 데일 카네기라는 사람이었어요. 이 데일 카네기는 이렇게 항상 말했다고 합니다. 20명에게 해야 할 일을 가르치는 것은 어렵지 않습니다. 이것 해야 됩니다. 저것 해야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이렇게 해야지 잘 될 수 있습니다 라고 말해서 그 사람들을 감화시키고 감동시키는 것은 쉽습니다. 근데 제가 정말 어렵고 힘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그 중에 한 명이라도 실천하게 하는 것은 매우 매우 어렵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서 데일 카네기가 뭐라고 한 줄 아십니까? 하나님 앞에 열심히 해서 성공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그냥 일을 하는 그 사람이 그 역할을 감당하게 됐고 하나님의 복을 받게 되어 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복을 받기 위해서 내가 열심을 내야 된다고 생각하고 열심을 내야 되고 내가 힘을 써서 일해야 된다고 생각하지만 하나님은 누누이 말합니다. 하나님의 열심으로 하나님이 이루시고 하나님이 모든 것을 행하시겠다. 그 하나님의 일하심에 우리가 동참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일하심에 함께 연합하여서 그냥 그 연합한 길에 동참만 하면 된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누리며 살아가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오늘 또 믿음의 사람들이 아닌 분들은 그렇게 자기 열심으로만 살아가려고 하다가 힘들고 어렵다가 다시 결국 원점 제자리에 묻혔던 그 자리로 다시 돌아오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넘지 못할 산도 넘게 하십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에서 놀라운 은혜의 축복을 해주시는 거예요. 넘지 못할 유리벽을 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49장 25절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하나님께로 말미암았나니 그가 너를 도우실 것이요 전능자로 말미암나니 그가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이로다. 할렐루야. 아멘. 지금 요셉이요, 지금 원래는 이 말씀을 들어야 되는 사람이 누구였냐면 르우벤이었어요. 장자 르우벤이. 근데 요셉은 여러분 몇 번째 아들인 줄 아십니까? 둘째일까요? 셋째일까요? 넷째일까요? 다섯째? 11번째예요. 11번째 아들인데 지금 장자권의 축복을 지금 이 본문에서 약속해주고 있는 거예요. 내게 복을 주실 것이라. 위로 하늘의 복과 또 아래로 깊은 샘의 복과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을, 젖먹이는 복과 태의 복, 출산하고 낳고 자녀의 복을 허락해 주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 앞에 신실함을 가지고 있는 백성들에게 자녀의 복을 허락해 준다. 하나님 앞에 단단하게 뿌리박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 변함없이 흔들리게 있는 자리를 지키며 여전히 그 자리에 하나님과 동행하고 있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이 약속을 해주신다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선을 넘지도 말고 그리고 뒤로 뒤처지도 말며 하나님 앞에 순종의 자리를 지키고 있는 자들. 형통은 그래서 어려움 속에서도 있는 자리를 지키는 것이 바로 형통인 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그 형통을 누렸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옆에 있는 사람과 인사해 볼까요? 옆에 있는 사람과 형통하길 원합니다. 형통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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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형통하세요. 있는 자리를 지키면서 우리가 맡겨진 역할을 감당하는 것, 그 역할을 감당하는 것이 바로 형통의
일이라고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이 형통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놀랍게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어떤 것입니까? 우리가 여러 가지 아픔 속에서, 상처받은 일 속에서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신실하게 의지하며 의뢰할 걸 말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 녹록지 않아요. 우리의 삶의 현장은 아픔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나오지 못하게 할 시험거리가 많아요. 심지어는 시험거리가 교회에도 많이 있네요. 정말 그렇지 않습니까? 여러 가지 일들로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고, 전 그래서 항상 기도하고 있어요. 제가 우리 교회 오면서 계속 누누이 말하는 것, 바벨론 포로로 끌려갔던 백성들이 돌아와서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다시 있는 자리를 지킬 수 있기를,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넘치고 넘치기를, 형통함을 누리기를 그렇게 기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있는 자리 지키고 형통했으면 좋겠습니다. 형통하길 바랍니다. 그 형통함을 가진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받지 못할 구원의 복을 누리게 하시는 겁니다. 요셉이 11번째 아들로 하나님 앞에 장자권을 받았다면 우리가 바로 그 구원의 은혜를 누린 자입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우리는 심지어 유대인 민족도 아닌 이스라엘 민족도 아니라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땅 가운데서 구원받지 못할 자였습니다. 그런데 이 요셉을 통해서, 또 그리고 자손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루셨던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의 진정한 은혜 되시는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우리를 이끄시며 우리의 머린 되신 자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입니다. 창세기 49장 26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내 아버지의 축복이 내 선조의 축복보다 나아서 영원한 산이 한없음 같이 축복이 요셉의 머리로 돌아오며 그 형제 중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로다. 이 뛰어난 자의 정수리로 돌아오리라, 누구를 말하는 겁니까? 바로 유다의 자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유다의 후손인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분이 우리의 머리가 되고, 그분이 우리의 인도자 되고, 그분이 우리와 함께 동행한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때로는 범죄하고, 때로는 넘어지고, 때로는 어려움을 겪을지라도, 때로는 우리가 너무나도 힘들어서 가슴 아파 울고 있을 그때 우리를 다시 시작할 수 있는 놀라운 능력과, 그리고 우리가 죄 가운데 무너졌던 나의 삶 가운데, 수많은 죄악으로 넘어졌던 나의 삶 가운데서 우리를 건지시고 이끄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경험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바로 복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통해서 우리는 이제 떠나왔던, 우리가 신실하지 못하던, 죄악으로 말미암아 떠났던 그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다시 누릴 수 있도록 우리에게 복음을 허락해 주시고 그 복음의 은혜를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유리천정이란 말이 있습니다. 1970년도쯤에 미국 경제학 전문지에서 처음으로 사용된 용어인데, 오늘날 이 유리천정들이 많아서 자신의 능력이 인정받지 못하고 여러모로 자신이 뛰어넘지 못한 장벽 가운데 살아간 사람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다고 말합니다. 그 장벽, 우리가 소위 가장 평등하다고, 가장 좋은 사회라고, 민주적인 사회라고 말했던 미국에서도 70년대에 유리 장벽 같은 사회를 겪었던 삶이 그들의 삶이었습니다. 오늘날 사회는 여러분 평등합니까? 오늘날 사회는 열심히 일한 만큼 누리며 살아갑니까? 오늘날 사회는, 여러분이 살아간 사회는 정말 열심히 애쓰고 수고하고 노력한 만큼 다 누리며 살아갑니까? 아니면 야곱처럼 수고하고 애썼는데 내 수고가 정말 헛되니로 그냥 원점으로 돌아오는 사회입니까? 이 사회는 노력과 수고는 하지만 힘듦과 노고만 쌓여갈 뿐입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 그 유리벽을 뚫게 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이 유리벽을 뚫게 해주시며 우리에게 복을 주시며 은혜를 주시며 하늘의 복과 땅의 샘솟는 복과 내 태중의 복과 내 자녀의 복을 허락해 주리라. 그 복됨을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리라. 그 뛰어난 복이 내 정수리로 돌아올 것이라, 형통함을 누리게 해주실 것이라 우리 선조에게 그 약속을 해주셨고, 믿음의 선조들뿐만 아니라 우리도 그 복을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복음의 신실함이 우리 가운데 임할 때 그 복음의 신실함이 이방인인 우리에게 누릴 수 있도록 해주시는 겁니다. 복음을 가진 자로서 우리는 요셉처럼 살아야 합니다. 이 땅 가운데 구원을 베풀며
구원을 나누며 살아가는 자, 바로 마태복음에 이렇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을 제자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내가 너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나님께서는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 그 복음을 가질 뿐만 아니라 전하며 복음을 신실하게 나타내는 자로 우리를 부르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주셔서 그 복음 전하는 일을 우리에게 맡기신 것입니다. 우리가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우리가 어떤 상황이든지 복음 전파에 항상 힘쓰는 자가 될 때 우리는 이렇게 하늘의 복, 요셉, 야곱의 축복을 받아 누릴 줄 믿습니다. 이런 은혜가 넘치고 넘치는 저와 여러분에게 진심으로 축복합니다.